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꿈 이야기가 50장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요셉의 꿈 이야기를 13장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이 꿈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과정이 있고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요셉의 꿈은 13년 후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또 치러야 할 그 대가들도 참 많았습니다. 꿈을 꾼다고 그냥 자동적으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치러야 할 과정과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50장까지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꿈을 이루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될 것이고요. 또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가를 또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꿈을 꾸고서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망상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꿈이 망상으로 끝나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꿈에 치러야 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보면은 스탠포드나 버클리, 하버드 대학을 가는 것을 꿈꾸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잠잘 것 다 자고, 놀 것 다 놀고, 볼 비디오 영화 다 보고, 갈 곳 다 가고, 그래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망상으로 끝나버립니다. 저는 한국의 그 탁구 국가대표로 금메달을 딴 유성주라는 그 선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선수는 하루에 2만 개의 탁구공을 연습한다고 합니다. 15,000개를 연습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대요. 그러나 국가대표가 되고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하루에 2만 개를 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메달의 꿈을 가진 사람은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이클 조던에 이어서 미국의 농구의 황제 스티븐 컵이라는 사람이 있죠. 하루에 2,000개의 슈팅을 날리면서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김종두 목사님 오셨을 때 자기 고향 사람 최경주, 한국의 최고의 골프 선수, 그 최경주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어릴 꼬마 때부터 공으로 공을 만들어가지고 짝대기로요, 구멍에다가 넣는 연습을 밤늦게까지 하는 모습을 김종두 목사님께서 보았다고 합니다. 모든 꿈을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이 세 가지의 액체가 따라다닙니다. 땀, 눈물, 피. 그러니까 꿈은 이 세 가지의 액체를 먹고 자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해서 게으른 자는 절대로 꿈을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망상으로 허상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꿈에 치러야 될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50장까지 참 많은 그 꿈의 대가들이 나옵니다. 요셉은 그 하나하나의 대가를 다 지불하고 13년 후에 꿈을 이루어요. 그리고 자기의 꿈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참 여러분들 뭐 비즈니스의 꿈, 또 사업가의 꿈, 좋은 대학의 꿈, 뭐 여러 가지 많은 꿈들을 꾸실 겁니다. 그 꿈이 허망한 개꿈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치러야 될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꿈에 지불해야 될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꿈에 지불해야 될 대가, 그 첫 번째는 시련과 역경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꿈과 함께 따라오는 이 시련과 역경을 잘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 이야기에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것은 이 요셉의 시련과 역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꿈은 항상 시련과 역경과 함께 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제일 먼저 따라온 것은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한 목숨의 위험이었습니다. 채색 옷을 벗겨냅니다.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에다가 20냥에 팔아먹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두 번째 팔렸습니다. 10년간 열심히 봉사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루는 요셉의 아내가 와서 유혹을 했어요.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3년을 지냅니다. 사실 13년간의 이 요셉에게 있어서의 이 시간들은 꿈을 이루는 시간들이 아니라 시련과 역경을 이겨낸 그 시간들이었어요. 요셉의 꿈은 13년간의 이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과 역경을, 고난을, 환난을 이겨낸 그 이후에 성취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다음날 채색 옷이 벗겨져요. 종려 옷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이 급격한 신분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는요, 그 당사자를 굉장히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정신이 이상자가 되기도 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뇌졸중으로 쓰러지기도 해요. 정신병이 돌아서 폐인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 원망불평하고 악감을 품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신분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에 비관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했을 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 환경을 하나님께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계속적으로 따라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여러분, 환경은 변해요. 무진장 많이 변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격동하는 그런 환경을 요셉이 받은 거예요. 13년 동안.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면은 역경과 시련을 겪습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그 많은 변화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을 나의 힘으로 삼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13년을 살았을 때 환경은 다시 한번 역전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은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다가 사역을 감당하다가 어려움과 시험과 역경이 오면 하나님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제가 탄자니아의 선교의 꿈을 꾸고 27살 아프리카로 갔어요. 아프리카로 딱 갔는데 제일 먼저 저를 환영했던 사람은 도둑들이었습니다. 나이로비 공항에 딱 내렸을 때 전부 다 도둑을 맞았어요. 수차례 그 이후로도 도둑을 참 많이 맞아가지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지경에 갔습니다. 어느 날은 4인조 강도에게 붙잡혀가지고 다 뺏기고 똥통에 빠지는 그런 수치도 겪어야 했어요. 제가 사역하는 그 현장이 빅토리아 호수의 섬사였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에 휘말려가지고 빠져 죽을 뻔한 그런 죽음의 위험에 처한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 6년 후에 자그마한 꿈을 이루었어요. 2개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개척해 주셨고 2개의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어요. 그 작은 열매들은요, 6년 동안의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고통을 다 이겨낸 그 열매로 주신 축복들이었습니다. 저는 저만 고생한 줄 알았는데 이번에 8월 22일 날 저희 교회로 오셔서 저희 집에서 일주일간 같이 묵기로 한 황덕영 선교사님에 비하면 저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분은 가자마자 차를 한 대 3만 불짜리를 샀어요. 강도들이 그걸 알고요, 12명 떼강도가 어느 날 새벽에 그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감나가는 모든 물건을 그 새 차에 다 싣고 도망가면서 그 집에서 일하던 동역자 형제의 귀를 잘라갔어요.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사모님은 척추마비가 왔고요, 그 딸은 충격의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 그 선교사님은 지금 20년째 탄자니아에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을 다 겪고 난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뭐냐면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신학교 그리고 20개의 탄자니아 장로 교당 교회들입니다. 간접적으로 개척한 교회들도 참 많아요. 모든 꿈은요, 이런 시련과 역경을 잘 극복한 다음에 이루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한번 볼까요? 그는 로마 선교, 로마 복음화의 꿈을 꾸었어요. 이방인 선교의 꿈을 꾸었어요. 꿈을 이루고 가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굶주림, 춥고 헐벗고 참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에는 변함이 없어요. 결국 순교의 자리에까지 갔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됩니다. 이방 세계의 복음이 전해져요. 이 북가주 선교대회 내년 8월 달에 저희가 초빙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인 김규동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일본 선교사로 지금 한 27년 정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일본은 참 복음화가 안 돼요. 지금 1%도 안 됩니다. 그곳에서 27년간 사역을 하시는데요. 저는 놀랐습니다. 비디오를 보고. 지금 여러분들께 비디오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교인이 4,500명이에요. 한국인 2,500명, 일본인 900명, 중국 사람 500명, 외국 사람 50명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큰 일본 선교의 꿈을 이루기까지 그 과정은 엄청난 시련과 역경이었어요. 일본 조폭들에게요, 난자를 당합니다. 칼로. 죽다가 살아나요. 그 시련과 역경을 다 이긴 후에 27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그분의 꿈을 이루게 하셨어요.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것이 꿈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회피할 필요도 없고 원망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그 시련과 역경을 거쳐서 꿈의 성취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치러야 될 첫 번째 대가는 역경과 시련입니다. 이걸 잘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꿈을 이루기 위해 치러야 될 대가는 실력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실력을 쌓아야 돼요. 요셉이 13년 후에 꿈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먼저는 이 시련과 역경을 잘 극복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요셉이 실력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맨 처음에 들어간 곳이 보디발의 집이었어요. 이 보디발은 시위대 대장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정보중앙국장쯤 되는 사람이었어요. 정보부 부장 정도 되면요, 눈이 굉장히 매섭고 날카롭습니다.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웠다는 것은 요셉이 많은 종들 가운데 그 실력이 가장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맡겨준 그 일들 속에 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탁월한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4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6절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실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6절도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더라. 간섭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행정적인 일에 맡겨진 그 일에 탁월한 실력을 갖췄다는 거예요. 이 집이 작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귀족집이었고 굉장히 부잣집이었어요. 할 일이 굉장히 많았고 노예가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다루는 그 행정적인 일에 탁월한 실력을 갖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뢰할 정도로 다 이임하고 그 사람을 간섭하지 않을 정도로 그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갖추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꿈을 이루고 싶은데 그 꿈을 이루는 그 실력을 갖췄냔 말이에요. 이 요셉을 보면요. 그 11 형제에게 원망불평으로 쓰라린 마음 가질 수 있었어요. 왜 이런 환경을 주시느냐고 하나님께 원망불평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는데도 감옥에 들어가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비관하고 자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 요셉은요, 쓸데없는데 시간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맡겨진 그 일에 연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남이 잠잘 때 일어나서 그 일에 자기 맡겨진 그 분야에 굉장히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주인의 눈에 들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가정총무를 맡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서 맡겨진 그 일에 얼마나 탁월했던지요. 간수장이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감옥 안에서도 감옥 총무가 됩니다. 나중에 여기 나와가지고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어요. 바로왕이 인감도장을 내어줘요. 나라를 맡겼습니다. 나라를 맡겼는데 이 정치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빈틈없이 그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탁월한 실력을 갖췄는지 말이에요. 애굽의 노예가 들어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부리는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기와 질투와 비방과 비판과 흠잡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의 입을 완전히 닫아버릴 만큼 탁월한 실력을 갖췄다는 거예요. 노예가 최강대국의 사람들을 부려요. 왜요? 그의 실력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 말을 못해요. 그의 실력이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높은 큰 꿈을, 엄청난 비전을 가져보세요. 실력이 없는 자는 그 꿈을 이룰 수도 없고, 그 사람이 비전을 가져도 그 비전을 따라 살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참 위대하게 쓰셨어요. 왜 그래요? 그는 지적인 실력이 탁월했어요. 실력이 있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능력 있게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실력도 없는데 성령이 오셔 그 사람을 쓸 수도 없습니다. 12제자들도 너무 실력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실력을 갖췄어요. 그 갖춘 실력 있는 사람들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사람들을 능력 있게 쓰신 것이에요. 요셉은 당대국의 최고의 국가인 애굽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린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 이 노예였던 다니엘이 그 당시에 최고의 총리의 자리에 앉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아세요? 그가 가진 실력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 4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최호경 자매님 좀 부탁합니다. 왕이 그들을 여러 소년들과 함께 시험을 했는데요. 다니엘의 지식과 명철이 10배나 뛰어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10배. 뛰어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잠잘 때 많이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노력하고 땀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 실력 때문에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고 바벨론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린 사람이 되었다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어느 날 한날에 골리앗을 때려 죽인 게 아닙니다. 일평생 동안 물맷돌 돌리는 데는요. 그 당시에 그 실력을 따라올 자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회를 딱 만나게 하셨을 때 한 방에 날려버려요. 그 기회를 붙잡았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꿈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분야에 실력을 갖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성도님들이 MBC에 들어가서 SBS 들어가서 PD가 되고 그 분야의 감독이 되어서 그 땅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시 비즈니스는 그 분야에 남들이 추종할 수 없는 탁월한 실력을 갖춰야 돼요. 미장원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면 머리 깎는 거 파마하는 데서는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가가 되어야 됩니다.
머리도 이상하게 깎는데 그 앉혀놓고 예수님을 얘기해봐요. 너나 잘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할리우드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는 찰스 황이라는 그 미용사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분인데 그분은 1.5세세요. 얼마나 머리를 비상하게 잘 깎는지 말이에요. 할리우드에 있는 그 분들이 이분에게 예약을 하려고 난립니다. 그분은 집으로 찾아가지도 않고 불러내요. 사람들을 불러내서 어느 한 장소에서 머리를 깎아주는데 한 번 깎는데 500불에서 1000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예약을 못해서 난리들이에요. 그분에게 깎으면요 그게 유행이 된대요. 머리 형상하고 가장 잘 맞는 머리를 잘라낸다고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한마디를 딱 하는데 그분들이 그 얘기를 듣는다고 합니다. 왜요? 그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들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실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동대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선교사 시절에 한동대를 가서 아프리카 선교부를 만들었어요. 그 한동대를 가보니까 아이들이요 대단합니다. 실력들이. 영어 실력이 탁월해요. 그 분야에 뭐 경제, 문화 뭐 여러 가지 그 전공도 탁월한 실력을 갖췄는데요. 영어 실력이 탁월해요. 아프리카 선교부에 좀 일할 수 있는 학생들을 모았는데 한 12명이 모였어요. 그게 황정민이라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꿈을 꾸는 학생들이 이제 선교사로 준비될 수 있도록 아프리카 선교부를 만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손잡고 끝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국말로 기도를 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영어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10년간 미국에 살다가 아프리카를 가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영어 기도를 제가 잘 못하겠더라고. 걔네들하고 같이 하는데. 걔네들 이렇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제 차례가 돌아오는데요. 막 식은땀이 벌벌 흘리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는데. 영어 기도를 잘 안 해봤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학생들은요. 영어로 찬송을 하고 영어로 큐티 쉐어링을 하고 영어로 기도를 하고 영어를 대학교 4학년 마치는 때까지 완벽하게 한다는 거예요. 황정민이라는 여학생이 기도를 하는데 발음이 본토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미국에서 어떻게 살다가 온 2세냐고 물어봤는데 미국 가본 적도 없대요. 그렇게 영어를 아주 뭐 탁월하게 공부를 하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어떻게 뭐 자연스럽게 영어가 되겠어요? 갈고 닦은 실력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황정민이라는 그 여학생에게 그 선교부 대표를 맡겼어요. 근데 몇 달 전에 이메일이 왔어요. 미네소타 주립대학에 지금 학위 공부를 하고 왔다고. 그 여학생의 꿈은 뭐냐 하면요. 경제학을 공부했어요. 한동대에서. 꿈은 유엔에 들어가서 제3국으로 파송이 되어서 거기에서 유엔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어요. 유엔 들어가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탁월한 실력을 갖춘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영어도 탁월하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황정민이라는 이 학생이 그런 탁월한 실력을 갖췄어요. 그가 꾼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실력을 가지고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동대를 방문하고 뉴욕으로 왔어요. 제가 자주 어울려 다녔던 학생들 중에 줄리어드 음대 학생들하고 맨해튼 음대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음악대학의 학생들의 손을 보니까요, 문둥이 손 같아요. 이게 굽어 있고요. 어떤 학생은 여기에 반창고를 붙여 있는 학생도 있어요. 물어보니까 연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골절이 좀 통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였습니다. 이 줄리어드 음대하고 맨하탄 음대에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목사님이신데 그 성경 공부가 7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9시까지 성경 공부를 해요. 찬양하고. 근데 9시에 성경 공부가 끝나면요. 기숙사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연습실로 들어가요. 연습실에 들어가서 새벽까지 연습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게 실력을 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80%는 차가 없어요. 왜 차가 없냐고 물어보니까 연습하는데 차 타고 다닐 시간이 있어야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이 기독교인들이요. 요즘에 뭐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만 믿으면 뭐 높이 올라가는 줄 알고 있어요. 부자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도 물론 좋아야 되겠지만 세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 탁월한 실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실력에서 밀리면요. 조기 은퇴하는 거예요. 가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실력을 갖춘 자가 어떻게 가문의 대상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명퇴할 수 있겠어요? 늙어서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 회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력 없이 비실비실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 비결은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 줄리어드 음대를 나온 사람 중에 임형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은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임형주는 제가 이제 비디오를 보여드릴 거예요. 17살 때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애국가를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그 전부터 한국의 콩쿠르 대회는 전부 다 1등으로 힘쓴 사람이에요. 예수를 참 잘 믿어요. 그 어머니가 참 신앙교육을 잘 시켰어요. 콩쿠르 대회에서 다 상탄 그 상금을 가지고요. 줄리어드 음대로 유학을 오기 전에 성전을, 개척교회 성전을 하나 건축을 했어요. 그게 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의 꿈이에요. 팝 오페라는 새로운 장르인데 이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한국에서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탁월한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그가 얘기하는 예수를 청년들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굉장히 바빠요, 지금은. 23살인데. 근데 음반을 냈는데 한국의 클래식 팝 부분에서 1등이고요. 일본의 오레곤 차트에서 1위예요. 26주간 1위예요. 그의 꿈을 CBS 기독교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찬송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것이 자기의 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탁월한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얘기들을 많은 청소년들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고 또한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임형주의 CBS에서 인터뷰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 10분 정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7살 때 카네기 홀에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가장 최연소의 나이로. 임형주가 이 팝오페라의 이 부분에서 최고의 정상이라고 그래요. 그 정상을,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가 참 무척 쉬워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역에서 탁월한 실력을 갖출 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꿈의 대가 두 번째는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꿈의 대가 세 번째는 순결입니다. 순결.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